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열방의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방 다른 민족들도 아닌 예루살렘, 곧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채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처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명목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주전 710년경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했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한 채 후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물러가는 아수르 군대를 보고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그것을 보고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아수르 군사들과 맞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이들이 착각하며 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관원들은 활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참담함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어땠다는 거예요? 홀로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예루살렘 가운데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당장 물러간다라고 해서 기뻐하며 축배를 들어 올릴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들이 돌아와야만 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이미 보았기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고까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의 포위, 그 위협에서 벗어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더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는 누구였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말씀합니다.
당시 엘람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기르 사람은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군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름대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견고하게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듭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들이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정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친정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허울뿐인 자구책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보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처럼 경고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를 즐기며 살고 생을 마감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엄숙한 엄중한 명령을 가볍게 여긴 채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완악하여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이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마시고 즐기면서 내일 죽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패역한 예루살렘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처해 있었던 본문의 상황과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우리 가운데 거듭해서 주셨건만, 여러분, 우리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거부하는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마치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며 취해서 내일과 미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내려졌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결코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과 불순종을 인내하신 주님 앞에 아뢰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